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무래도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웃을 만한 일이 적어졌고, 또 웃는다 하여도 마스크로 다 가리고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이라는 이 간단한, 정말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한마디에도 어쩌면 우리의 표정이, 또한 우리의 대답이 인색해지는지도 모른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꼭 이 행복이 어떤 상황이나 또한 드러나는 감정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야 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 지배되는 감정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 주변 환경이 아무리 나쁜 환경일지라도 정말로 그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 삶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지 모릅니다. 작년 부부의 날 즈음인 것 같습니다. 학교 교수님께서 아내에게 잘하라고 시 한 편을 학생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태주라는 시인의 이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풀꽃이라는 시로 꽤 유명하다 저도 들었습니다. 이분은 시골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시고 자신의 삶에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할아버지이셨는데 어느 날 그에게 췌장암이라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잘 살았다라고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안한 것은 아내에게 그렇게 미안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미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시를 지어 아내에게 바칩니다. 제가 잠시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나태주,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오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달라는 말씀이어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한 남자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 없던 여자이지요. 자기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밭 한 떼기 가지지 못한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고 숙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오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시오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이 잘 느껴지죠. 그런데 이 남편의 사랑하는 마음을 아내가 감사하며 또 답시로 대답합니다. 첫 번째 단락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며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느님, 이제는 저희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시오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제는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느님. 삶과 죽음의 경계를 살아가는 이 노부부가 그들의 아픈 현실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으로 그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가 저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경계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광야를 살아가면서, 광야라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기쁨과 슬픔의 경계에서, 고통과 환희의 경계에서 우리는 삶의 자리를 뒤엎는 파도와도 같은 이 인생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고통 같은 광야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란 그렇게 쉽지 않은 특별한 경험의 은혜이기도 할 것입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그 인생 그 마지막에 역전이라는 그런 보장만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가치로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역전이 보장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보장되지 않는 삶이기에 어쩌면 이 광야가 더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모두에게 똑같이 펼쳐진 이 광야 삶 가운데서도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 경계를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를 살아가면서도 그 행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인생 매달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픔의 자리를 살아가지만 그 아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비추어 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더 크게 누려가는 인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이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인생 어디 길게 한번 즐거움 찾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인생 한번 어디에 넋놓고 허허거리며 웃어보는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언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원수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아등바등하는 인생이었고 위태위태한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은 언제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인생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기쁨으로 이 한 자락 한 자락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3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함께 그러한 인생 결단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또 잘 알 수 있겠지만 다윗처럼 그 인생 낙담으로 가득 찬 그것이 동의되는 인생도 참 드물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인생은 사실 미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양을 치던 사람이었죠. 어느 날 양을 치는 자신에게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빨리 집으로 내려가라 말하죠. 집으로 도착해 보니 온 이스라엘 백성이 사모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자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라 합니다. 머리를 조아리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자신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아, 내 인생 이제 왕으로서 살아가는구나. 조금 뒤에 그는 다 장성하지 않은 몸으로 골리앗을 마주하는 사건도 마주하게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며 물맷돌 한 번 던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에 적장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는 칭송받게 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며 그는 그 인생 최대의 절정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런 천천과 만만이라는 칭송이 그의 삶의 악재로 다가오죠. 다윗을 질투한 사울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날마다 사울에게 이제나 저제나 잡힐까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인생을 그가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애가와 탄식이 그 시절 그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그에게 임한 이 배경도 이런 배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3편 1절과 2절 다윗의 마음을 잘 담아내고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오늘 다윗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그 앞에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언급되는데요, 대적이라는 존재가 다윗을 곤경에 처하게 하죠. 성경책 가장 맨 위에 이 시의 표제가 담겨져 있는데요, 보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오늘 다윗을 치는 대적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압살롬입니다. 지금 다윗은 가족 때문에, 특별히 자신이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 때문에 고난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만큼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고 기쁘게 하는 존재도 없지만 가족 때문에 아파본 사람은 잘 알 것입니다. 가족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정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도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과의 이별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입니다. 더 생각해 볼 것은 본문에서 사용되는 대적이라는 단어는 압살롬 한 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포위하고 있는 상황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4년여간 준비해간 압살롬의 그 무자비한 계획과, 그리고 그에게 동조한 자신의 옛 신하들과 수많은 군대에게 둘러싸인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다윗을 더 슬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신앙을 흔들고 다윗의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조롱의 말이 그를 아프게 합니다. 그것이 2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를 포위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조롱받습니다. 내 신앙이 잘 서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버렸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에 너의 결과가 그러하냐? 내가 믿는 하나님 계시기는 한 거냐? 라고 그를 조롱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는 한 것이냐? 라고 말이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1절에 보니까요, 나의 대적이 많다라고 고백하고요, 1절 끝에는 나를 치는 자가 많다. 2절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 하며 자신은 혼자이고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외로움이 지금 다윗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런 고통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니 내 믿음이 거짓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하여도 내게 응답하는 하나님, 내게 보이는 응답의 현실이 없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사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비탄하며 조롱하며 우리를 신앙의 허무함으로 빠뜨려 버리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 스스로 그 고통 가운데 머물기도 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 시험을 견뎌내는데 실패를 맛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아니면 우리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나를 왜 인생의 이런 구렁텅이에 빠뜨리십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 평생 주의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왜 내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초라한 인생 가운데에 나를 두십니까? 여러분, 사실 지난 2주 동안에 3명의 청년으로부터 저 이 고백을 들었습니다.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3년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목사님 저는 이렇게 힘들까요? 목사님, 저 정말로 청년 회장도 하고 저 정말로 주 앞에 한 번도 하나님 말씀 거스른 적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올해 저는 통과나 할 수 있을까요? 제 믿음이 허무해집니다. 1명도 아니고 3명의 제자에게 그런 말을 연거푸 듭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내면이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이 현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적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싸움 앞에서 이런 싸움을 겪고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그의 대적들이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세상 모두가 조롱하고 세상 모두가 그의 메시아됨을 비난하고 반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홀로 감당해 나가는 그 길을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죠.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이 현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영적 갈등은 오늘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 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세상과의 갈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연약해서 생기는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실존과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우리의 실존이 부딪히는 믿음의 싸움의 현실이 바로 우리의 대적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싸움 앞에 부족하다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싸움이 크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현실을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모두 함께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때문에 우리 가족으로 인한 갈등이 있다면, 이 십자가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조롱이 있다면 결코 그 앞에서 낙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오늘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의 현실 가운데에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가 비록 대적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가 비록 조롱 앞에 마주하고 있지만, 그는 자신이 실족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방법을 택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시인은 지금 수많은 대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는 대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여러분, 방패라는 것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말합니다. 사면을 그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적의 조롱이지만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패이십니다. 나를 둘러싸고 모욕하는 것은 적의 조롱이지만 지금 실제로 나를 감싸고 나를 보호하고 있는 방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다윗의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재판의 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재판장 앞에 서 있습니다. 나를 고소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를 힐난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러니 이제 머리를 드십시오. 억울해서 참을 길 없어서 눈물 흘리며 고개 숙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적의 조롱으로 인하여 너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고개를 숙이지 말라. 이제 너의 머리를 들어서 나를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온전히 담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응원을 우리 가운데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제 내가 너희의 머리를 들게 하는 자이니 내 앞에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어떤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하느냐? 바로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어디에서 응답하십니까? 성산에서. 여러분, 당시 성산은 시온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바로 이곳에 임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곳, 우리가 기도하는 곳, 우리가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주의 이름을 찾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낙담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환경은 조롱거리이지만, 자신의 환경은 수많은 대적을 앞에 두고 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붙드시는 그 강한 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지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식사의 자리를 가지면, 내가 좋은 환경에서 내가 좋은 환경을 누려 나아가면 나는 조금 더 괜찮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 나는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가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더 누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부르짖는 그곳에 함께 임재하여 계시는 그 제목 하나 때문에 다윗은 기뻐하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그 찬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복된 은혜를 가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지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바로 앞에 누가 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아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를 위시하여 수많은 적들이 자신을 사막으로 에워싸고 있는데 다윗은 잠을 잡니다. 조금 더 과장하게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바짝 켜면서 잘 잤다 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 고백 앞에 잠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겉으로 표현되는 제 모습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참 제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목사 되어서 조금 더 성화된 삶이 지금 이 모습인데요, 결혼 초기에는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저와 참 배려심 많은 아내가 만나서 신혼 초기를 보내면서 서로의 생활과 의견을 조율하는 기간이 꽤 길었던 것 같습니다. 삶을 조율을 하다 보니 배려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주 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당황하게 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울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는 아내를 보고 풀어주려고 무슨 말도 잘 못하겠고, 그러다 그냥 아내가 자게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저는 밤을 샙니다. 도대체 왜 울까? 어느 포인트에서 저 사람이 화가 났을까? 제가 기록을 한번 세웠는데요, 일주일을 잠 못 잔 적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소한 불화 때문에 저같이 나약한 사람은 일주일도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런 제가 원수라는 커다란 대적 앞에 서면 저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잠을 못 자게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만 그렇습니까? 사소한 고민 앞에, 어떤 이들은 조금 더 큰 고민이겠죠. 그러나 크고 작음의 문제이지 우리는 이 범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민으로 뜬 눈으로 이 밤을 지새웁니다. 그런데요, 수천 년 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수많은 대적 앞에서도 달게 잤다라는 그 달콤한 말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도 나에게 단잠을 주시고
달게 깨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바라보니 참 감사합니다. 5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음이니이다. 그가 자고 깨고 그가 편안한 상태에서 그 새로운 아침 싱그럽게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붙드시는 것을 누가 알아요? 다윗이 알아요. 이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알아지고요, 우리 삶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작은 불평 때문에 잘못 따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큰 대적 앞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대적 앞에서도 용기 있게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이 실제적인 고백이, 이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의 삶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 경험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괴로움 속에서도 자고 깨어나는 이 일, 이것은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잤으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자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그 안에 우리가 깨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그가 자고 일어나는 것, 그 이전에 그가 원수 앞에서도 더 이상 떨지 않는 것, 그가 언제나 하나님을 자신의 영광이요 자신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있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3편은요 탄원시입니다. 애가입니다. 지금 다윗의 현실은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가 언제나 이 상황에서 벗어날지 그 자신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삶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다윗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주한 이 대적이 그의 현실이 아니라 그를 높이시는 분, 그의 머리를 드시는 분, 그를 자고 깨어나게 만드시는 분,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구원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의 오늘 현실이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요즘 고난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는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까? 매일매일 휩쓸려 다니는 세상이 나의 현실입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 내 머리를 들고 나의 영광이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오늘 나에게 잠을 허락하시고 내일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입니까? 이 결단과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이 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